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삶에도 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 대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방을 받기도 하고 또 사정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신방 기간은 마쳤지만 또 이후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신방 요청으로 제가 신방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신방을 못 받으신 가정들은 이후에라도 신청해 주시고 꼭 신방을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사실은 온라인으로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신방을 했지만은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말 다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평안이 고백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요. 또 어려운 사정을 가진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요, 우리 인생에는요 다양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죽하면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을 신방할 때의 마음이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주거나 또 어떤 말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런 책임이 가져다 주는 그런 부담이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라고, 그러니 힘을 내보라고 격려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좋겠지만 눈물을 삼키며 홀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는 누군가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기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먹먹하고 또 답답할 때가 또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난을 씩씩하게 헤쳐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고난 앞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그 고난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수고함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면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수고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는요. 그리고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 사실은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고민을 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기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 신자들은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크든 작든 그런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에게 닥친 그 불행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누가는요, 마치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처럼 당시의 사회를 술렁이게 했던, 사람들이 주목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갈릴리에서 제물을 바치려고,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일을 말합니다. 희생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특히나 로마와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삶이 유린당하고 착취당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요, 갈릴리 주변에는 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투쟁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났고요, 무력으로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하던, 우리로 치면 독립군 같던 열혈당의 본거지가 있던 곳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주 사역지로 삼으셨다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뺏기고 가난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복음을 외치신 거죠. 여하튼요, 6월절처럼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 때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소요나 반란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인데요.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어느 날 갈릴리 사람 중에 위험 인물들이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전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군인들을 들여보냈고요,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난리 가운데 요행이도 목숨을 구한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께 이 일련의 사정을 전하러 달려온 것이죠. 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참극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지 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던 성벽의 탑이 무너져서 무려 18명의 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던 명절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대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직면하게 될 때면 사람들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내어놓기에 바쁩니다.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라는 인과론이거나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론적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가 발견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요, 인과응보적 신앙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인 거죠.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이 인과응보적 신앙관은요, 모든 고난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에 갇히게 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사고를 당한 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죠. 이런 해석에 길들여지게 되면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불행한 이 삶을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마저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요, 이런 해석은요,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죄인으로 내모는 2번 죽이는 폭력이 될 뿐입니다. 목적론적인 해석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의 계획이겠거니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무심하게 내뱉는 위로는요,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사건이나 생명을 도구화시키는 비인간적인 합리화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언급된 2가지 사건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를 이와 같은 인과응보적 신앙관으로 인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요, 드러났든지 드러나지 않았든지 간에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 벌로 그런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삶에 찾아온 이 비극을 어찌할 수 없어서 참담했던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인데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도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커서 그런 불행이 닥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이런 인과응보적 신앙에서 자유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요, 나는 다행히 그 죽음을 피해간 것을 복으로 여기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곤 희생당한 이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캐 물으셨던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기적인 우리를 향한 너도 다를 바 없다라는 꾸짖음입니다.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망할 것이고 그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지요. 눈에 보이는 불행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야 어떤 구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의 현상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무조건 주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불행은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요, 죄의 지배를 받는 인류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 역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남의 불행 앞에서 너무 쉽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통당했던 욥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시고 그를 이런 식으로 대했던 겁니다. 아무 죄도 없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자꾸만 그를 다그쳤던 것이죠.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비난하던 친구들에게 아마 요즘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이죠. 죄와 징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남의 잘못이나 찾아내서 지적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를 강조하신 주님은요,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다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이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이 이야기의 특별한 점은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나 올리브 나무와는 달리 유대 땅에서 너무나 흔해서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고 평가받던 나무였습니다. 1년이면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 풍성함이 오히려 흔함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정성을 들여서 가꾼 포도원에 심기에는요, 과분한 나무였습니다.
거기다가 열매까지 맺지 못하고 있으니 괜히 땅만 차지할 바에는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이 차라리 땅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은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열매를 얻으려고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를 무려 3년이나 기다려준 그 주인의 너그러움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인내와 기다림은요, 3년이 아니었던 건데요. 레위기 19장 23절과 25절 사이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과실이 있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요, 적어도 5년은 무조건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5년째가 되어야 열매를 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로부터 3년을 더 기다린 것이니까 얼마를 기다린 겁니까? 8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도요,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그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말합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끝났다 싶을 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막아서지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실까요? 주인님, 올해도 그대로 두십시다. 내가 이 주변을 잘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한 겁니다. 포도원 지기는요, 기꺼이 자신이 공을 들이고 가꿀 테니 한 해만 더 유보해달라는 간청을 한 겁니다. 8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내년이라고 나아질 리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기다려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곁에서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아유,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뻔한 결과가 있는데 괜히 거기다 공을 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에이, 그럴 리 없어 생각하고 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죠. 모두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돌아보면 나아질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꿈꾸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바로 나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무화과 나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나 이 주인을 가로막은 포도원 지기가 보여준 자비와 기다림은 그저 은혜일 수밖에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공감되지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아마 자기를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라고 여기는 사람이겠죠.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고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무가치하거나 무익하다 싶은 사람이 보이면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마음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그 이면엔 나는 너보다 더 나은, 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나는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보다는 더 나은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나에게 아무런
특별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1년의 유예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과 은혜의 갈림길에 서 있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운명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비를 거두지 않고 기다림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꽤 괜찮다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상식과 도리를 앞세워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그래서 나 자신의 옳음을 주장했다면 그 오만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만함에도 여전히 오랜 기다림으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냄이나 열매 맺음은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내어지고 깨어지고 상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뭐 하나 매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늘 똑같은 실수와 허물들을 반복합니다. 복음을 접한 지가 여러 해인데 여전히 성령의 열매와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너는 이제 나랑 상관이 없어, 내 나라와는 상관없어 외면하신다고 해도 뭐라 할 자격이 없지만 기꺼이 우리 모든 삶이 자신과 상관이 있다 하시며 너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기꺼이,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은 기꺼이 끌어안아 당신의 나라에 심어주시는 거죠. 당신의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듯이 그렇게 쓸모없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요, 말로 그치지만 않고요,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일을 주님은 행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큰 문제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불행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는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미 인간의 죄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로 이미 판결이 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이미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의로움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너는 사망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피값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라도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회개하는 나를 위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는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사랑과 희생을 감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를 향해 그것을 부르심이라 여기며 더 절실히 응답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주님이 아직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 자비와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기꺼이 내 운명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